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이번 주 주일에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는 걸 본 걸 보니까 진짜 이제 겨울에 한 자락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겨울이 추울 거고 눈도 많이 올 거래요. 우리 잘 겨울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은 여름이 끝났다는 말이죠. 여러분, 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끝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 둘 다 느끼실 거예요. 뭐 좋은 일이 끝나지 않길 바라지만 또 고난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장을 받았던 날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이제 우리 교회 2018년 11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18년도에서 21년도까지는 루이빌에서 매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정말 그때 뭐 지금 즐거웠다, 너무 기쁜 시간이었다 했지만 때로는 빨리 졸업해서 인디애나로 이사 오면 좋겠다 그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잠 안 자가며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우리 유스 애들한테 장난으로 내가 너희 섬기려고 내 머리카락을 희생했어 뭐 이런 말 웃으면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졸업장을 딱 받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제 정말 학교가 끝났고 이사 온 거잖아요. 이사 오는 건데 그 끝나는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고작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진짜 신학교 저희 동기들끼리 친했고 또 서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자 우리 서로 열심히 사역하자 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 흩어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복잡 미묘했었습니다. 아마 직장을 옮길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좋은 직장에서 뭐 힘들게 했던 직장에서 옮길 때야만은 기쁘겠지만 즐거운 직장, 행복했던 직장에서 옮겼을 때는 또 함께했던 사람과 관계가 끝난다는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혹시 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뭐 몇 킬로 빼야지 하다가 막상 빼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거 진작에 할 걸, 아니면 조금 더 빼볼 걸,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끝이라는 말은 그것이 좋은 끝이었건 좋지 않은 끝이었건 항상 아쉬움이 남더라는 겁니다. 제가 주구장창 끝 얘기만 한 걸 보니까 오늘은 아마 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1년 4개월의 장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시기를 끝 마쳤습니다. 이 1년 4개월 동안에서 우리 아픔도 많이 회복되었고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설 수 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세요. 아마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기대감도 있을 거고 긴장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로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은 인간에게는 마무리이지만, 옆 사람에게 끝은 인간에게는 마무리이지만 하나님께는 도화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끝은 인간에게는 마무리이지만 하나님께는 도화지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ending is a conclusion for humans, but for God is a canvas. 무슨 의미냐면요, 인간은 다 끝났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시작이야. 오늘 스가랴서 14장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제가 새벽 예배에서 이 스가랴 말씀을 나눴었는데, 스가랴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인들 다는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근데 이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다리우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는구나. 이제 제가 생각했던 노래 제목은 이렇게 쨍하고 해뜰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해뜰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해뜰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성벽이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로마 시대 때도 있었지만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솔로몬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헤롯 성전 지을 때도 그 성전을 되게 아름답게 지어서 그 성전 밖이 화려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긁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도시도 무너졌고, 이제 이 사람들은 현실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잔뜩 기대감을 갖고 왔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쭉 이어오다 오늘 스가랴 14장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생수가 솟아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물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그리고 그날에 이르면 무엇을 하겠다? 막혀있던, 소위 말하면 혀를 뚫어줄 거라는 거예요. 막혀있던 생수를 뚫어서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물이 흐르는 게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거래요. 계절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물이 솟아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교회가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늘 끝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돌아가 볼게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불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문화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제가 그렇게 억지로 끌려갔었으면요, 아마 그 7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인들도요, 그 70년의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정말 모든 소망과 희망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말합니다. 하나님, 다 끝났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능력과 자존심조차 무너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끝을 당신의 시작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 받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태는 끊어졌어요. 인간의 소망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끝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꾸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요. 겨우겨우 자리 잡았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 올리셔서 그를 총리로 만드세요. 모세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실수 한 번 해서 이집트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도망쳐서 또 다른 40년 동안 80세까지 광야에서 실패자로 살았어요. 80세라는 나이는요, 이 당시 나이로 봤을 때도 많은 나이였다고 해요. 이 나이는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크게 쓰실 거야 라는 것보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모세를 건져 올리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분명 돌아가셨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끝에서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부활의 시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제 내가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왜 끝을 두려워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끝났다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끝났으니까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손을 놓으니까, 우리가 힘을 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2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어요.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하나님이 지신 겁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끝났고 인간의 눈으로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가랴 14장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에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오늘 이 생수가 열렸던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게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8절에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는 말은 지금 솟아나지 않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생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는 언제 터져 나올지, 이게 진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수가 솟아났다는 것은요, 생수가 솟아날 때까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지하에서는 생수가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황폐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는 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생수가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이제는 끝인가요? 라고 물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사람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영적 시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익숙함은 사라지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볼 수 있을까? 그 정답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나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새 일을 누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새 일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장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고 어떤 사람들은 더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요. 그 차이가 무엇에 있을까? 말씀해 보니까 그 차이는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들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 세상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매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포로, 과거의 실패의 포로, 절망의 포로, 욕심의 포로로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상전은 재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약속도 하시기 전에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너희가 새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가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지금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일을 하려면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닫힌 문을 여는 키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것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뜻입니다. 단어예요. 하말티아는 missing the target, 관역을 못 맞춘 거예요. 왜 못 맞췄을까요? 조준을 잘못했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저기 보이는 카메라에 총을 쏴야 되는데 제가 총을 저기다가 안 쏘고 저기 보이는 출입문에다 계속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죽어도 관역을 못 맞출 겁니다. 조준을 잘못했으니까. 제가 아무리 좋은 총, 비싼 총, 좋은 장비를 갖고 와도 저는 관역을 죽어도 못 맞춰요. 조준을 잘못했으니까. 그게 죄입니다. 회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너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아와라. 늘 부흥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도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사람들 안에서 회개의 일이 일어나니까 평양의 대부흥이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두 분의 대부흥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던 모든 부흥도 늘 회개로 시작했어요. 왜? 회개는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게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 위에 새 일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온전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낮아진 마음, 우리의 부서진 영혼, 눈물로 엎드린 심령 위에 반드시 새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그렇게 돌이키면 되느냐? 회개가 문을 열었다면 이제 그 문을 열어야 되고 길을 닦아야겠죠. 그 길을 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회개가 문을 열었다면 기도는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14장 8절 말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른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생수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한테. 그럼 마음이 어떻게 준비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욕심을 회개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쏟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을 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하지 않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호흡하지 않는데 괜찮다?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괜찮다? 우리의 영이 죽은 거예요. 양식을 먹지 않고 호흡을 하지 않는데 괜찮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세대를 늘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생수의 강을 터뜨리실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스가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그날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14장을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9절에서 스가랴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의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 어떤 짓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날은 인간이 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현실의 벽 앞에 낙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정한 그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의 속도와 달라요. 우리는 빨리빨리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때에 완벽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느리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 유스그룹,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모여서 정말 모든 세대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어떤 것을 믿냐면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회복의 날을 향한 회복의 불꽃을 우리 가운데 지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참여해서 함께 예배했어요. 다른 세대가 함께 예배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찬양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청년, 장년, 유스, 어린이아이들까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어요. 저는 그 날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인디애나 지역 가운데 새로운 불씨를 붙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다시 흐르겠다. 너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 또 하나의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위한테 행하십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신다는 것, 새로운 리더십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새로운 인사가 있을 것이고 행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이 바뀌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결과를 갖고 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는 31편 19절에서 이렇게 19절입니다.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무릎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변화에 탑승하려면, 주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축복을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시고 징벌을 이루신 것도 반드시 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수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 완전한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 전환의 시기, 끝과 시작 사이 그 어딘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또 우리는 지난주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해 그 회복의 불씨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또 이번 주일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며 그 변화의 불씨가 더욱더 타오를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무언가 거대한 순종이 아니라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회개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중보하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하는 기도 모임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기도 모임은 정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간절히 1시간 동안 부르짖는 자리가 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때를 놓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생수 가운데 넘치는 생수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가운데, 이 지역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